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제 권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씩 여러분을 뵐 때마다 제 마음이 설레고 참 기쁩니다. 오늘은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한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90% 이상이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이 문제점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와 또 학부모님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지도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바나그룹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물론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때에 이미 12.8%가 믿지 않기 시작하고, 중학생 때에 29.3%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고등학교 다닐 때에 45.7%가 불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에서 회장도 하고 무슨 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재밌게도 하고 성경 공부도 다 참석을 잘했는데, 대학을 가서 왜 교회를 떠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의 자녀는 사실 고등학생 때까지 이미 90%가 불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로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무슨 이유로 불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핵심적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등 떠밀어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별의 별 중책을 다 맡겨보십시오.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고 신앙의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딱 한 가정이 6개월마다 교회를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제가 찾아가면
코스가 짜장면 같이 먹고 그 집에 찾아가서 1시고 2시고 앉아 있으면서 저는 집사님이 다음 주에 교회에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이곳에서 밤을 새겠습니다. 그러면 1시까지 스포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1시쯤 되면 목사님 그냥 교회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이게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4년쯤 되었을 때 또 교회를 안 나오시게 이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집사님 마음이 돌아서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문득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너 정말 나쁜 목사다. 그 성도가 너를 목회자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왜 붙잡느냐. 너도 힘들지만 사실 그 집사님 가정은 더 힘들단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마음이 쉽게 결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년대로 가게 문 닫으면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니까 거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집사님 오늘은 제가 오래 앉을 시간은 없고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두 분 집사님 앉혀놓고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드신데 저를 목회자로 알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이제 저는 욕심 안 부리렵니다. 그리고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이 부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평생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요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돌아왔습니다. 목회 초년에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했다가 저 목회 그만둘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분이 사방에 다니면서 저를 교회 쫓아낸 목사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정말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저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힘든 봉사 다 하면서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일하면서 상처를 입어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면요 세상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미국의 머릴랜드주의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라고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홈스쿨링으로 자란 본보기의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1997년 그가 23살 때에 No Dating이라는 I Kissed Dating Goodbye라는 책을 23살 때 써서 전 세계적으로 22년간 120만 권을 출판했고 혼전 순결의 교과서처럼 기독 청소년들에게 읽히던 책이 되었습니다. 그가 7년간 이 라이프 교회의 목회자 인턴십을 겪으면서 신학교도 졸업을 하지 않은 채 30살에 3,000명이 넘는 이 커버넌트 라이프 처치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을 목회하고 이제는 내가 신학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정식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떠났는데 작년 2019년 7월 26일자에 깜짝 놀랄 만한 글을 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등을 적극 지지합니다. 물론 그 자신도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아이들의 교과서와 같은 책을 23살 때 쓰고 철저한 목회 교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15년 동안 설교를 했던 이 자슈아 해리스가 자기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등 떠미로도 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협과 협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30년 동안 목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에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모든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막연한 도사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올해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침에 오셔서 곡이 바뀌셔서 섭섭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찬양을 제가 은혜롭게 들었는데 그 가사에 보면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을 것이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어제 밤에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곡을 바꿔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제가 안 할 테니까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요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 복음송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곡이 준비됐어요. 1절만 하시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올해 우리 다 살아계신 우리 주의 사랑 한번 경험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과연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을 보시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달라요.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글 속에 있는 하나님만으로만 알아요. 성경을 덮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내 이기주의적인 육신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 속에 있는 그저 하나의 인물로만, 신령한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믿음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애굽인 살인자로 몰려서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던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며 죽였던 사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신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어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멜 산상에 불로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있을 때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예요. 가장 국력이 강할 때입니다. 그때에 가장 창궐했던 것도 바로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했고, 왕은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과 이세벨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을 모으고 제단 싸움을 하자. 이 제단에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을 받으시는 신이 참신이라. 그래서 이 온종일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긋고 해하면서 하늘에 불이 내리도록 자해를 하면서 했지만 끝까지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과 제단과 도랑의 물과 돌과 흙까지 태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엘리야의 선포는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제물 모든 것을 태우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뒤돌아갈까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예레미야
29장 13절 그 앞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사실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 뺏겼는데 이제는 짐짝처럼 끌려가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 줄 모르고 먹을 것에 대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짐승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찾아 나 만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모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해결의 실마리가 뭐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돌아오는 이 문제보다 또 무슨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보다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사업에 대한 것도 자녀에 대한 문제도 또 당장 먹고 살 끼니에 대한 것도 우리의 병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의 핵심 키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믿는다, 안다, 거한다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동사들은요 다 어원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기노스쿠라는 경험적 만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가짜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를 믿는 것도 가짜고 이건 다 동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만나야 믿는 자요, 만나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만나야 그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전부 다 뭐냐면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믿음도 가짜요, 예수 안에 있는 것도 가짜요, 예수를 안다는 것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이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도 쉬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안다, 믿는다, 거한다 이게요 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올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한밤중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별똥별이 하늘만 집채만한 별똥별이 좀 쫙 떨어지는 거 보여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사실 세상에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요,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우리의 귀도요, 너무 소리가 커도 안 들리고요, 소리가 너무 작아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저희 형님이 한번 대학 때 그 딸기를 현미경으로 본 다음부터는요, 딸기를 오랫동안 안 먹었어요. 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먹음직스러운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안에 막 드글드글하게 균들이 바글바글한 걸 본 다음부터는요, 딸기를 안 먹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면 깨끗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이거 들으면 살 수 없다잖아요. 소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의 귀의 주파수가 너무 소리가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오늘 해답이 제단입니다. 제단.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를 이루었던 것은 제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답답한 문제들, 아무리 크고 힘든 장애물도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승리와 회복의 시작은 제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한 유명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쇠퇴하는 교회의 특성이 있는데 예배보다 회의가 많아지고 길어지면 그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증거다. 예배보다 기관들이 발달하면 그 교회는 쇠퇴한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우리 각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간단하게 예배 해치우고 그 다음에 우리 모임 가집시다,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마세요. 예배가 중심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이후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느냐, 구원의 이유를 물을 때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예배가 예배드리고 나서 하품하고 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다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서, 다 온몸이 뜨거워져서 일어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혼자 병상에 있다 보니까 여러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비로소 많이 봅니다. 아무리 봐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큼 잘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진짜 잘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일어나고,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 가운데 이 뜨거운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의 불로 응답하신 것은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단과 옆에 도랑을 파고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으라고 했어요. 불은요, 물이 적셔 있으면 나무도 잘 안 타요. 근데 엘리야가 왜 12통이나 되는 물을 갖다가 제단과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다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도하기만 하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 못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단어를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고 멋있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이 알고 있는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살아계시며 내 입술에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길은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40일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형식적으로 지나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것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유대인으로서 세계적인 수학자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었는데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파스칼의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체험을 양피지에 적어서 평소 자주 입고 다녔던 옷 안쪽에 넣고 바늘로 꿰매고 늘 간직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옷에서 발견되었고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쪽지가 있습니다. 그 고백은 약 600자로 되어 있는데 첫 머리에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Fire, 불입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식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확신, 감격, 이것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첫마디 고백입니다. 평생 잊지 않았던 그의 고백은 살아계신 하나님, 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한번 불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그저 늘 냉랭하고 쌀쌀하고 남 아픈 얘기만 콕콕 집어서 하고 냉혈 동물처럼 사지 마시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불의 역사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경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아프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섬세하게 내 모든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손을 들어 내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하십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요 말씀으로. 근데 제가 말씀이요 그렇게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인지 몰랐어요. 정말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면요, 제가 오늘 힘들다가도 내일 벌떡 일어납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해는요, 과연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다 됐지만 제도 체력이 다 된데서 다 말씀을 못 전하지만 850명의 환경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나 하나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우리 눈앞에 나보다 850배나 더 강한 상대방 적이라고 해서 쫄지 맙시다. 세상에 천군 천마로 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보시면은요, 200번 넘게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만군이라는 말은요, 츠바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임전태세를 갖춘 군대라는 뜻입니다. 예정된 시각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된 군인들, 말들과 병거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군대,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졸다가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구하는 그 하나를 통하여서 방금 이제 막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세상에 펼쳐진 악한 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850의 악한 군사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요, 저는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이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쳐보신 분은 알지만 비공식적으로 적용된 룰 가운데 하나가 3초 룰이라는 게 있어요. 3초 룰. 그게 뭐냐면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가 볼이 싹 날아와서 내 코트에 떨어졌는데 이게 라인 거의 끝에 가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아웃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미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이브라고 하기는 내가 좀 억울하고,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아웃할까 세이브할까 3초가 지나면 무조건 세이브입니다. 그거는요. 그게 3초 룰이라는 거예요. 3초 룰. 머뭇거리는 것은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올해는 과연 여호와 그가 바로 내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마다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구하여지는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전무후무한 축복이 2020년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